마태복음 14장 22절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하시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감사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같은 상황, 같은 시간에 있었던 이 2월절 만찬에 관한 이야기 오늘 살펴봤고, 오늘은 동일한 장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만찬이다 라고 제목했어요. 어제는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6월절 만찬. 왜 이렇게 틀리게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이죠. 어제는 6월절 만찬에 관한 준비 그리고 6월절 만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사실 6월절 만찬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의 만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 의미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식사의 형식과 순서를 따르고 있지만 내용에서는 전혀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줬어요. 앞에서 제자들이 6월절 식사를 준비하는데 6월절 어린 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만찬의 새로운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아주 핵심,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6월절 만찬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어떤 관례라고 할까요? 방식이 있었어요. 6월절 식사를 할 때에도 순서가 있었던 거죠. 포도주를 들고 축복하고 또 6월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다시 포도주를 들고 같이 마시고 또 이런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6월절 식사를 하셨지만, 오늘 내용에서는 전혀 이전에 있었던 6월절 만찬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죽음을 피했던 사건, 출애굽 사건이죠.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실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바른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넘어가고 그들이 구원받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만찬을 했어요. 우리도 역시 이 성찬을 합니다. 제가 여기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성찬을 좀 할 수만 있다면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예, 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보통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하죠. 어떤 교회는 2달에 한 번씩도 하고. 그런데 과연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혹시 이 6월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찬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6월절 만찬의 형식처럼 성찬도 형식이 있어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형식은 있지만 그 성찬에 진정한 생명이 없는 그런 성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장면은 앞에 있는 사건에서 보여줬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에서 동일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 거죠. 또 8장 6절에서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뭘요? 떡 7개를. 동일한 모습의 이야기죠. 근데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다 뭡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12제자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다 12제자들 뿐이에요. 여러분 왜 12명의 제자를 구별하여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12명이 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있는 거죠. 생명의 양식. 과거의 6월절 사건을 기억하며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의미의 주의 만찬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만찬에서 자신의 죽음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새 시대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맺는 이 새 언약의 만찬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주의 만찬에서 무엇을 주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주의 만찬, 성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신 그 희생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24절에서 보니까 이것은 나의 피다. 예수님의 몸과 피 이것을 주시고 있는 거죠. 뭐예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희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나의 몸이다 하는데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서 이제 줬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빵을 쪼개서 줬다 그랬어요. 빵을 쪼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찢겨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고통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피가 뭡니까? 생명의 피를 줬다라고 하는 생명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 전부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이 죽는 이 희생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죠. 너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이 죽음의 형벌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희생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두 다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몸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받으라. 받으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것을 거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받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이 놀라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 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랬다.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아무런 값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받으라 라고 하실 때 의심하지 않고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받는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신 분들이십니까? 네. 그걸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언약.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언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죠. 구약의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자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약속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다윗에게도 또 동일한 언약을 주셨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자손들이 그렇게 대대로 그걸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왕권을 대대로 이어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구약의 모세는 이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세웠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언약의 피를 뿌린 것이죠.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피라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구약의 희생 제사는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해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함을 받고 또다시 1년이 지나든 6개월이든 또다시 와서 또 희생을 기사를 해야 돼요. 자꾸 반복해야 되는 게 구약의 희생제사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그랬어요.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라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새로운 언약,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은 사람들이에요.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새 언약의 시대가 왔고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여전히 불편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나는 옛 언약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새 언약 관계가 되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닫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나는 새 언약 안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새 언약 백성인지. 구약의 희생 제사에 갇혀서 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 새 언약 백성과 옛 언약 백성의 삶은 달라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옛 언약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이게 이제 율법주의 신앙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새로운 비전을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아멘. 진정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꾸만 구약적인 율법 신앙에 맞춰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은 뭔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 구약 옛 언약 방식이에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뭐를 말씀하십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말씀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부활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은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말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해봐야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아멘.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오늘의 삶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영원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현재의 문제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내 문제, 오늘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오늘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장차 내게 찾아오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그랬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힘드시죠? 저도 힘든데 여러분이나 오죽하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금전적이고 자금도 회전해야 되고 물건도 좀 잘 팔려서 또 새로운 물건 또 만들어서 또 잘 팔아야 되고, 여러분뿐만이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이 경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긴장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환율 올라가는 것 때문에 1원 올라가는 것도 손 발발발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가 또 그 금전적인 문제뿐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외부적인 문제만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고민들도 너무나 많죠. 사람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이런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순간마다 그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의 이 현실을 매여서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미래,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면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바꿔서 말해서 새 언약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언약식. 우리가 바로 그 새 언약식의 당사자들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마치고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앞에 무슨 길이 있다는 걸 아셨죠?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제 불과 24시간이 되면,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시간이 되면 끌려가고 재판받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 십자가를 입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 오늘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간다.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찬미하고 찬양하며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바라볼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게 힘들죠. 그 내가 그 일을 또 해야 되나 고민하죠. 여러분, 그런 삶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일어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자로 살 것인가,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은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새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살라,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늘 찬미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가득해서 세상에 널리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즐겁게 기도하며 나갑니다.